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 이후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란 말 들어보셨지요? 예. 흔히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또 사고를 목격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은 정서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트라우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떤 분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한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라우마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정서 장애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원인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트라우마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경험 증상입니다.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이, 그 충격이 꿈이나 또는 환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이 그렇게 꿈속에서라도 또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지면은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땀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지는 그런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회피 반응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차를 타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회피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고와 그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극단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라면은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졌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나 고향 갈릴리로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각성 상태입니다. 벨소리만 들려도 심하게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긴장 사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만 들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리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님의 제자들도
겪었던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만큼 큰 충격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 사건을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기간의 생활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나도 못한 것이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질문을 받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것도 3번씩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풍랑조차도 잔잔케 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못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니 5일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땅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 더 이상한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 마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덜컥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광풍의 시간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들 중 일부가 주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만나보지 못하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그 천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천사들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을 겪을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떤 충격적인 그런 일을 겪을 때 왜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주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몇 번이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는데 왜 트라우마를 겪어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만나든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마다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래, 맞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그냥 흘려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살아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트라우마가 밀려올 때 그것에 우리는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될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주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은 십자가 사건의 그런 모든 트라우마와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은 주님으로만 그냥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시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여기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여기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저 깊은 땅 속에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는요,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육신과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아프니까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은요, 조금 주물러다 말고 그냥 자요. 왜? 내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말고 그냥 아유 힘들어, 포기합니다. 근데 내 아내건 내 남편이건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다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내가 배 아파한 내 자식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얼마만큼은 알아줄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겪고 있으면은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마음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저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좀 와주세요! 불러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알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겪었느냐,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부활 이후에 주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꼭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어떡할 거 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상태를 아시고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엠마오의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야단치셨습니까?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야단치셨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느냐고 나무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했던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네 손을 이리 내밀어서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지 못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정하게 먼저 다가가셨고요.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다로 갔던 베드로와 7 제자들을 보십시다. 이들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어져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삶을 살자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가서 밤새워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먼저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 보고 갈릴리 바다로 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보였으면 됐지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다시금 그 가슴 속에서 뜨거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피해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베풀어주십니다.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라지고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어려움과 좌절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시기 까닭에 이런 우리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